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런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켰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거였죠. 특히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하며 기다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 10계명을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내일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처럼 내려주셨죠. 잘 먹다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먹을 거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내리는 똑같은 음식 만나를 매일처럼 감사히 받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내려주심에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루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또 매일 듣는 말씀이고 매일 보는 말씀이지만 또 그것을 새롭게 받으며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신자와의 그 관계를 처음부터 나 그리고 너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동물을 부르듯이 뭐 이것들 저것들 뭐 이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착취하고 부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신 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또 친히 다스리시는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하신 존재이고, 그에 반해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땅의 아주 미약한 존재다, 이 정도로만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죠?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며, 사랑하고 교제하니까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관계, 요청하기도 하고 요청을 받기도 하면서 이런 절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 나, 너, 그죠?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애굽 땅,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이유가 뭐죠?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노예로 부르시려고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노예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노예가 왜 필요해요? 있으면 귀찮긴 하죠.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해내신 걸까요?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그게 반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왜 부르셨어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이 조성하신 그 하나님, 확실히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가 맞아. 그런데 왜 너희를 부르냐고?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지극하신지 금방 느끼게 되죠. 자,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 동안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참아 듣지 못하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늘까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과 구별하여 주시고 꽉 막힌 홍해 앞에서도 길을 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그들만 건너간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그 대적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노예로 사는, 저도 노예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노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생활 동안 그 계급 사회에서 이렇게 진짜 사람 취급 못 받아 보면서 좀 산 적이 있거든요. 조금은 이해해.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나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나 희망이 없고 뭐가 있을까요? 매일처럼 한숨과 절망밖에 없는 거죠. 끝이 안 보이니까.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긴 했지만,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하고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상태는 안 되는 거죠.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이들에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이들이 정말 어중이 떠중이처럼 무질서하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려는 것이 바로 법인 거죠. 십계명,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될 거예요. 특히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도록 하셔서 결국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법이 있죠. 얼마나 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만 잘 지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날마다 안전하고 편안할까요? 그럴 줄 알고 나라마다 아주 강력한 법을 세워놓고 집행해 보지만 어떻습니까? 범죄가 사라지던가요? 범죄가 사라지고 정말 모든 나라가 법치 국가가 되어 지상 낙원이 되던가요? 그런 나라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라가 만들어 놓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까요? 그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정의로운, 저스티스한 이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마도 대개가 그 법을, 나라의 법을, 규정을 어기면
페널티가 오잖아요. 처벌받고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총을 소지한 경찰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에 또 이런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괜히 발각되어서 벌금 내기 싫고 붙잡혀가기 무서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나라의 법들을 지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리냐면 만약 경찰이 갑자기 다 사라졌다. 경찰이 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이 사라지면 과연 사람들은 지금처럼 법을 잘 지키면서 살까요? 경찰이 무섭게 그렇게 진압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런 경찰들마저도 없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순식간에 무법천지가 될 게 뻔합니다. 여러분 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법을 잘못 만든 걸까요? 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이미 고장이 났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죄를 향한 이 열망이 들끓고 있죠. 그래서 정말 순하게 보이고 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무서운 범죄를 막 저지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인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 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려는 이 법은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자신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님에도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효과가 막 나타나는 거죠. 무슨 효과가 나타나죠? 교만했던 자신의 교만함이 물러가고 자존심 세웠던 자존심이 사라지고 탐심과 욕심이 과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예수님 닮은 고귀한 기독교인의 이 양심이 이 세상의 법을 압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질서와 또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은 역사는 짧지만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죠. 대통령이 성경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또 선서를 하는 나라고 또 사람들이 쓰는 돈에다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근데 지금은 그 뜻과 그 의미가 거의 희석되고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텐데요. 근데 여러분 63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뜻과 그 의미가 미국 사람들에게 시민의식의 그런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퍼블릭 스쿨 K-12 공립학교에서는 아침마다 10계명을 외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모든 가게가 문을 다 닫고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지금은 정반대가 됐지만, 그러나 그런 미국이 1960년대 들어서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로 말미암아 공립학교에서 10계명과 기도 시간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죠.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계명을 학교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지워버린 거죠. 자, 이로 인해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법을 통과시킨 그 케네디 가문이 당한 저주는 우리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아마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 가문이 당한 저주는 차차 하더라도 6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린 그 대가를 이 나라가 얼마나 처절하게 받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처럼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Unlimited freedom, unrestricted permission. 무제한의 자유, 무제한의 허가로 인하여 이 땅이, 이 사회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고 또 현저하게 망가져 가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생생하게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과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한때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던 이 나라의 10계명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이 포함된 율법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며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아주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다고 하셨나요?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폐지하는 거하고 완성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 율법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즉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죠. 그 율법의 마침표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로 딱 표현하잖아요. 나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마침을 사랑으로 찍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할 뿐이지 율법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십계명이란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정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며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알고 보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저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지침서죠. 지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둘 다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먼저 나의 내면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두 돌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필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이겠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글로 남겨주신 것이 또한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한쪽은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새겨주셨죠.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마음과 또 자세도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항상 먼저여야 되고 이어서 우리에 대한 지식이 뒤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나의 뜻, 나의 생각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게 관철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미국 땅에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 미국 텍사스주 상원은 텍사스주의 그 공립학교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계시하도록 요구하는 Senate Bill 1515 상원 법안 1515를 투표를 통해 상원 의원에서 17대 12로 통과를 시켰다고.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1960년대처럼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명시한 상원 법안 1396도 통과시켜서 큰 기독교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텍사스주 리퍼블리칸 필팅 상원 의원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 believe that you cannot change the culture of the country until you change the culture of mankind. He said, bringing the Ten Commandments and prayer back to our public schools will enable our students to become better Texans. 이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 모든 텍사스의 주민들이 잃어버린 그 기독교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텍사스 주 전역의 학생들에게는 이 미국이 설립된 근본 정신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지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글을 찾다가 이분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필 킹 이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2023-2024부터 적용을 하며 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1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에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투표를 하원에서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 법안은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프로브 되었다고 제가 글을 읽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적어도 이 텍사스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 안에서는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다시 196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토대로 무엇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인지를 그 킨들가든부터 시작하니까 6살부터 공교육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유란 그것도 있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자유란 그것도 있지만 그나마 이제 6살짜리부터 진짜 우리 미국의 법이 있지만 그 법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된다는 사실은 아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동부 지역도 그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텍사스로 이사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제가 13년 우리 건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십계명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늦어봐도 그냥 슬쩍 본 거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설교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주 동안 십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 십계명을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것을 3000년 전에 필요했던 법이나 혹은 누구에게 필요한 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계명으로 받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3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잘 배워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 땅 가운데서 잘 세워나가며 십계명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잡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깊은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